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건 회개와 감사입니다. 불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그 삶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는 복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겨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 자기가 없어지는 그 자리, 그 삶은 지켜내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서 움직여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요.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내게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코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세요. 뭐예요? 내려놓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내려놓음이죠. 그죠? 사람은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 뭘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요. 여러분 딱 놓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것, 감사를 찾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놓게끔 하는 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살기를 내뿜었다 하는 건 조용하게 이야기한 건 핏대 세워서 눈이 빨갛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잡아들여야 된다고 막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여긴 거죠. 그는 하나님께 열성분자였어요. 정말 열성분자였고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삶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무엇 때문에? 내 교만에 삼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교만에 삼키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미국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의 교회 그 지금 담임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땐 굉장히 괜찮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이상해졌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을 다룰 줄 몰라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교만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 자신이 올라오는 그 교만을 회개하지 못하면 다 교만에 잡아먹혀 버려요. 이 먹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른다. 이 교만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다.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그 말은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 열성을 내던 사람이 목사 그만두고 세상 일을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망가지는 꼴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목사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건 자기는 천국 갈 거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대. 할 거 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 육과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육신은 정말 이분법처럼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영만 혼만 구원받으니까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고요? 아니요. 영혼 육은요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지각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혼이에요. 이 혼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지시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 생각이 지각에 해당되는데 이 지각이요 혼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혼이
혼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면요, 육신을 복종시켜서 순종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관계의 주체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혼이에요. 이 혼이 지시를 해요. 영이 사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혼이 내가 내 몸을 지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면 이 혼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요,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럼 혼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사라지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닌데 내 안에서 그 악한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래요. 바울이요, 꼴랑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씨름을 했겠어요? 교만. 이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막 안에서.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 교만이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려고 들어. 이 교만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가 그걸 회개할 때 영의 건강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이 교만자만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죄성인 거예요. 교만이 남의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들 천년왕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정에게 가둬요. 왜 가둬? 야, 니네들이 맨날 사탄한테 뒤집어 씌워졌지? 내가 사탄 무적행에 가둘게. 죄 주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 없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확대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증폭시키는 거지 내게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죄로 인정하면 얘는 꺼낼 수 있어요. 사탄은요, 영혼 죽일 수 없어요.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쫓아내는 거야. 내 안에 주인되어 있던 그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데려갈 거예요. 자, 바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3절부터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 다마스쿠스가 어디예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그가 땅에 쓰러져 있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게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직통계시래.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경의 인물들은 싹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통계시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 자기 자신도 못 들어봤어.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고를 쳐. 문제를 일으켜. 교만을 떨어.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려요. 혹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 개의 음성이 섞여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잡아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자석과 같아요. 참 신기해요. 자석을 철에 갖다 두면 어떻게 돼요? 쫙 딸려오죠.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음성을 끌어당기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예수님만 원하고 있으면요, 내 육신이 갈망하는 음성이 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뭐냐?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진짜만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짜 음성 듣는 사람들은 못 가요. 가짜를 듣는데 어떻게 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누웠어.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할 때 이제 엘리가 알아들었어.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들으라는, 그 자리에서 들으라는 거야. 그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그 음성이 왔을 때 사무엘이 똑같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셔요. 근데요, 왜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갔냐면, 그 뭐라고 성경이 해석이 돼 있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흔하지 않았더라요. 없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환상과 계시는 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찬이는 어려서부터 이걸 접하고 어른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걸 옆에서 지켜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한테,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상하진 않지? 그랬더니 네, 당연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가서 우리 얘기해 보세요. 네가 미쳤구나,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이상한 음성이 올 수 있어요.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긴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고요?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의도하지 않은데. 정말, 그래서 우리 오경 목사님 처음에 깜짝 놀라셨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의 경험들이 나의 죄를 계속 들추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죄를 계속 들춰지는 일들을 해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말씀만,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아. 충격이었어. 얼마나 큰 충격이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야, 진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정말. 그래서 제 책이 나가면 홍해로 반이 쫙 갈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똑같아서. 진리는 여러분들 강해요. 진리는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 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어요. 근데 그 절대 선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부드럽게 다가올 수가 있겠어요? 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다 하기 싫은 것들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잘 시켜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래. 왜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 길에 그 음성들이, 하나님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따라오고요. 자,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뭔 뜻인지 아셔야 돼.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 그 예수님을 욕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예요. 나는 예수님을 욕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게
예수님을 가시체를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이 가시체를 발로 걷어차면 누구한테 상처가 나? 그죠? 차는 자기한테 상처가 나요. 네가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거고 네가 너를 죽이는 일이야. 화내고 불평하는 게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화내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참으라는 뜻이 아니야.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사탄이 앞잡이 노릇만 하면,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 백날 첫날 해봐야 삶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다 버려져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막 필사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삶은 진짜 내 삶에 있어. 내가 살아내야 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우리 현진 집사님 계시지만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자유하든지. 자,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엄마들은 다 알아.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가 하루 다른 사람한테 맡겨진 그 자유는요, 꿀이야, 꿀.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찬양하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데 기쁨을 주는 게 우리 미경 집사님. 우리 미경 집사님 안 계시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고무줄 없는 팬티고. 너무 행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흙을 많이 돋궈주고 너무 신나했어. 그래, 금요 예배 때 다른 교회에서들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미경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갔네요. 정말. 그래, 앞에서 찬양 부르는 저도요, 우리 미경 집사님 때문에 에너지가 솟아요. 이 한 사람 있는 것 때문에 막 그게 막 다 뿌려져 갖고 그 열기가 막 다 함께 되잖아요. 참 행복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야. 근데 이 자유, 아이가 없는 그 하루의 자유를 맛보는데, 아이가 있으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깎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는 사랑해서 할 수 있어. 남편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샛별이. 미안해, 샛별이가 밖에서 인싸야. 아주 최고의 멋쟁이에요. 친구들한테 베스트 프렌드야. 선생님한테 완전히 인정받아. 집에 와서 난 아니야. 이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빠 괴롭히고. 나름대로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참고 했어. 여기다 어디 풋꽃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제일 만만해. 그래서 그 만만한 가족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샛별이 예를 들었지만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선 친절히 대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동생, 형제에게 함부로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내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돼. 집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겉과 안이 같은 사람이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두 얼굴 갖고 살아? 두 얼굴로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안에서는 왜 안 사라지냐는 거지. 집안에서는 왜 안 사라지냐는 거야. 밖에서는 고객들 상대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 안에서는 자유해. 이걸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동 걸질 않아, 내가. 근데 내가 안에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꽉 틀어지고,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올 때 회개하고, 내 안에서 내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쏟아내는 순간 죄 지은 거야.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참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회개하면요 시원해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야. 회개를 참 희한하게들 알고 계셔. 회개는요 내 영을 시원하게 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쌓이는 걸 막아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해요. 아주 정말 기분 나빠해요. 근데 회개하라는 소리가요,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딸아 회개하고 감사해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왜? 나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조된 생명은요 독생아진 생명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참 포도나무세요. 우린 가지야. 우리가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소의 멍이 아시죠? 결의소 두 마리 소를 일을 진행시킬 때 일자라는 소를 오른쪽에 세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왼손잡이면은 일자라는 소를 왼쪽에 세워요. 채찍을 왼손에 드니까 내 손을 어디를 쓰느냐야. 그래서 일자라는 손을 오른쪽에 세우면 채찍을 오른쪽에 들어요. 그래서 이 채찍이 뭐래? 일의 방향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새끼 소는 옆에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기만 해요. 일은 누가 해? 어미소가 해요. 그래서 그 어미소를 때리면 그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일은 다 어미소가 해나가요. 근데 새끼소는 쫄쫄쫄쫄 따라가만 간단 말이야. 근데 꼭 지가 일을 하는 것 같지. 자, 그런데 어미소 빼고요 새끼소한테 일 시켜보세요. 얼마 못 가 죽어요. 우리 영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이 내 일을 내가 단독적으로 해나간다면 죽게 돼 있어요. 영은 완전히 소멸되고 죽어버려요. 사탄의 영에게 그냥 먹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답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못 보게 하시고,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력이 안 보여. 자, 그리고요 이 눈이 언제 떠질지도 몰라.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 눈 멀게 하시면서 눈이 안 보이면서부터 사람한테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이 눈이 언제 떠질지도 몰라. 암담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딱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리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아나니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을 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맘대로 계획해서 자기 맘대로 갈 거냐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을 짜서 하는 일은요 다 버려진다. 그거는 나의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거하고자 하는 거 하나는 딱 하나야.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린다면 아직 나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때인 거지 뭘 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고 12절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면서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말씀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재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싹 다 버려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회개하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혼을 굳건하게 하려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고 권면하더라.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려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많은 환난을 거친다는 거예요.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핍박이 온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사는데 제가 한마디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쏟아 부었다면 우리 벌써 이혼했을 거야. 끝났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가 주인 돼서 내 남편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남편하고 잠자리도 못해. 옆에 붙어있지도 못해요. 손잡고 못 다녀. 우리 늘상 손잡고 다니거든. 회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화낼 때도 있어요. 버럭하고 소리 지르면 전 입 꽉 닫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워요. 엄청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저 사람이 확 했을 때 제가 맞받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셔? 다 그럴 거 다? 각 가정이. 누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여자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더러 먼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소리고 인내하라는 소리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야. 내가 이걸 회개하면 내 안에서 해소하면요, 남편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남편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미워지는 거야. 이 미움이 생겨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절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살 수도 없게 돼. 그래서 회개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화평하려면 한쪽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둘 다 왜 싸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쏟아져 나온 거. 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이게 참 개역개정과 이 킹제임스와 참 아쉬운 부분이, 이게 번역 성경이 마음에 안 든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개역개정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번역을 뭘 잘못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흠정역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가볍게 해석했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반드시 죽을 것,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성령을 통해라는 구절이 또 아니야.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다 예쁘게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로서 죽이라는 거지. 내 안에서 확 누가
아빠가 얘기했는데 확 반응을 해. 삐졌어. 제가 예전에는요, 그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요, 그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그쪽에서 저를 화나게 하잖아요. 저는 3일이고 일주일이고 5일이고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화 풀자고 저한테 다가오면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안 풀렸는데 말 걸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풀어질 때까지 건드리지 마. 말 걸지 마. 막 진짜 이랬어요.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걸릴 때 회개해야 돼. 아, 기분 나빠. 말하기 싫어. 이건 뭐예요?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나 건드리지 마 이거야. 그런데 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래. 네가 가지고 있는 속내, 네 생각 표출하지 말라는 거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안에서 죄를 다스리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이걸 절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많아졌고요. 지금 현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해요. 지금은요, 누가 제 앞에서 막 똥 튀기면서 얘기해도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해요. 죄를 다스린다는 건 내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야. 내 감정대로, 내 안에서 내 감정이 조종하는 대로 살지 마요. 그렇게 되면 버려져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내 감정에 충실했어, 그때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진짜. 백화점 매니저로 있을 때는. 근데 우리 미경 집사님하고 맨날 친구로 같이 다녔는데요, 저분하고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요? 저분 되게 착해. 그리고 서로가 거슬리게 안 했지만요, 한 번 제가 팍 이렇게 화를 내면 언니는 조용해요. 부대껴서 같이 싸우질 않아요. 저 진짜 승질 더러웠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이걸. 사람은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내 안에 있는 말 다 쏟아내고 싶은데 말 안 하고 스스로 참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가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회개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죽어야 돼.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 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밖에서 백날 천날 친절해봐야,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봐야, 가정에서 엉마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한 주간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가정에서 해. 충실하게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 그래, 자기 부인의 삶을 스스로 그 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야. 내 감정대로 충실하지 말고, 내 감정이 공격을 받아도, 내가 해를 당해도, 내가 기분 나빠도 되받아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을 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는 인생 사셔야 돼. 그래야 왕의 자리로 가요. 내가 늘 이기는 인생 산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살아내셔야 돼.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안 살면 여러분들 아무짝에 쓸모없어.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 인정받으면 뭐해요? 다 소용없어. 그거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천날 말씀 읽고 기도해도 다 버려지는 거야.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 삶까지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왜 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 회개예요. 회개와 감사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 완전히 놓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너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네. 그러나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게 뭐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럼 여기서 너는 뭐냐면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예요? 제자.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는요, 복음을 전했으면 고난이 왔어요. 오늘날은 밖에 나가 복음 전해도 고난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사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난당하는 게 목적이야. 복음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고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고 계세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냥 끝나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지구인들 회개시키는 거 진짜 쉬워요. 전 지구에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그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 뒤에서 채찍 들고 있으면서, 회초리 들고 있으면서 너 빨리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막 꽃다발 사다 줘.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무서우면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희생이어야 한다는 거지. 이 자발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신나갖고 바로 목사가 돼버렸어. 저 그거 보고 한숨 쉬었어요. 와. 예수님 만난 경험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어떤 걸 체험했다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의 시점입니다. 당신이 무당이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난 그 체험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건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두 부부를 봤어요. 개판이더라고 아주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 뻣뻣이 세우고.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목사님도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전도사였을 때는 더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렇게 대우받는 데는 여자 목사님들 한몫하셨어. 어떻게 은사만 들고 다니고 꽹과리 같이 사냐고.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은사 받아서 천국 갈 티켓 받은 것처럼 아주 그냥. 말씀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설교한다. 그게 말씀이 아니야. 살아낸 것이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를 대하시는 남자 목사님들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주반석교회 목사님도요. 여자 목사님들 인정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저를 목사로 인정해요. 왜요? 똑바로 살고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지.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말한 대로. 그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성도든 목사든 다 똑같아요. 못 가요 하나님께. 어쩜 그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어. 천국 가는 길이 쉬웠으면요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결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이라는 걸 계속 선물로 주세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암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 견디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죽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예나가 암으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걸 고통을 당하고, 예지는요 야단을 치자 이러면 삐져갖고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예나가, 예지가 막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예나도 또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나가 뚝 고치는 거예요. 얘는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안 하더라고. 바로 예지는 그치질 않아. 근데 예나는 바로 그치더라고요. 바로 딱 잡더라고. 그냥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근데 예지같이 고난 당하는 애들 한마디 딱 하면 째까닥 차렷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 네 멋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휘둘려서 그 인생 사탄에게 내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밥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보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각까지 사로잡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걸 불순종을 징계하려고 예비되어 있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식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자식들은 그렇게 순종도를 하는지. 엄마 아빠 다루려고 어찌나 신실하게들 순종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를 다루기 위해서 자식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죠. 그 대가집을 반드시 따라와요. 그 사람 안에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벌받아. 반드시 채찍으로 돌아와. 내가 한 만큼, 내가 죄성을 드러낸 만큼 내 앞에 십자가는 점점 더 커져. 내가 내 행동으로 그걸 표출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낸 만큼, 내 욕심대로 삶을 산 만큼 십자가는 점점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만 않았어도요,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됐어요. 아버지와 그 사람 안에 그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 행동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 죄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만 않았어도 아마 10년에 끝났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줄이는 거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내가 회개하고 살아내는 그게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는 그것이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을 경감시키는 것이다예요. 그러니 함부로 내뱉지 마. 함부로 화내지 마.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 그거 고스란히 다 받게 돼 있어요. 싹 다 받아. 피해가지 못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 죽이면서 하셔야 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참으면요 병돼요. 화병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참아서 화병 걸리는 거야. 회개하면 화병 안 걸려요. 회개하면 속이 시원하게 돼. 그리고 또 해해하게 돼.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 로마서 8장 13절. 아까 했어요.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전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록된 바 주로 인하여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라는 존재가 참 희한한데요.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소도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요. 눈물 흘리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개도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양도 알아요. 근데 양은요, 끌려가는 거 죽는 거 아는데도 얌소리도 안 해요. 이 죽이려고 위에다가 상판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대로 있어. 목다 하려고 칼이 들어오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 울지도 않아요. 뭐래요? 죽는 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성질 부리지 말고 입 꽉 닫으라는 거야. 네 기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입 꽉 닫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다루기 위해서 동생 분탕질 시키고 자식 분탕질 시키는 거 나 다루려고. 나 다루려고. 자식이 다뤄주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 이 치어 올라오는 화덩어리 그거 회개하면서 그 자리 지켜내는 거야. 그리고 침묵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받는 거야. 그냥 한마디도 열지 말라고 입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 그 생활 아니면 여러분들 안 죽어요. 그게 아니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매번 싸워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뭐야, 한쪽이 죽어야 끝나. 제가 백화점 다닐 때 이랬었어요. 넥타이 핀 처음 했었거든요. 넥타이 핀을 팔았는데 롯데 영등포에 있다가 매출이 쫙 상승을 하니까 저를 롯데 본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롯데 본점 매출이 맨날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고 나서 첫날 10만 원 줬어.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제가 성질이 그랬어요. 직원은 못 베기는 거야. 막 본사 전화해서 통곡하고 막 울었어.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다음날 10만 원 이겼는데 10만 원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겼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 손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브랜드 애가. 걔가 나이가 어렸어요. 걔는 22살인가 이랬고 제가 그때 나이가 26, 21, 2이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손님을 계속 뺏어가길래 안 참았어요. 걔를 창고로 데려갔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네가 내 손님 뺏은 것처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거든. 이 싸움은 네가 그만두고 나가든 내가 그만두고 나가든 둘 중에 하나 끝장나야 끝날 거야. 나 이제 안 봐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시작하자.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 내뱉은 그 순간부터 개손님 족족이 뺏어졌는데 밥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지가 매출을 감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그 이틀 딱 지났는데 내 앞에 무릎 꿇더라고. 언니 잘못했어. 안 그렇게. 그럼 룰을 지키자. 그럼 룰을 정한 거야. 네 자리에 손님이 있는데 네 손님이 내 자리에 물건 봐도 난 멘트 안 할 거야. 내 자리에 손님이 있는데 네 자리 물건 봐도 멘트 하지 마. 여기 시장 아니야. 몸이 건너가거든 넘겨줄게. 나도 네 자리 손님 몸이 건너오면 내가 그때 상대할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전쟁은 또 시작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그나마 걔가 매출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싸움 안 끝나요. 집안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싸움 안 끝나면 분열은 더 세질 거예요. 왜들 이혼하는지 아세요?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왜 같이 못 사는지 알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 좀 도와달라는 거야. 왜 안 도와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느 부부가 남편이 나가서 돈을 다 벌었어. 아내는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 어린이집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고 6시에 아이를 데리고 와. 데리고 오고 남편이 들어와서 집안 청소하고 육아까지 해달라고 막 승질은 있는 대로 부리는 거야. 그게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오은영 박사가 나는 독박 육아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준대. 오은영 박사 눈이 이렇게 치켜 떠지더라고. 독박 육아?
누가 독박 육아해요 지금? 애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당신 그때 쉬잖아. 남편은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잖아. 들어와서 육아까지 해달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남편은 오히려 섬겨야지. 어디가 독박 육아야 어린이집 보내는데. 종일 지금 현진 집사님 독박 육아하는 건 안쓰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퇴근이 없어 퇴근이. 잠을 못 자. 밤에도 이것들이 잠을 안 자. 엄마 잠을 안 재워. 여러분 이제 가수가 육아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남편들 그거 알아주셔야 돼. 어떤 한 가수가 결혼을 했어. 이제 교회에서 만났대.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자기가 이제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없을 때는 아내도 일을 하니까 이제 육아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 여자는 위대하대. 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육아가. 근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너 일할래, 애 볼래? 그럼 다 일한다 그래.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애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종일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면 남편 퇴근해서 아이 도와줘야 돼요. 그건 도와줘야 돼. 근데 엄마가 낮에 어린이집 다 보내고 시간이 있다. 그럼 퇴근해서 남편 케어해 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담해서 아내가 다 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도와줘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인내하고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엄마는 위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믿는다면 대화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서로가 내 거, 나 행복하자고 상대를 이용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정 파괴됩니다. 서로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서로 희생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김교호 목사님, 아내 사모님, 우리 안 사모님이 밖에 나가 일하시고 새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이제 3년은 사모님도 함께 아이를 키우셨지. 근데 그 기간 빼고는 이제 사모님이 일하실 때는 목사님께서 아이 셋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아 우습게 보는 남자들 혼나야 돼. 네, 맞아요. 미국에서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가 남편이 돌아오면 맨날 잔소리를 해놓으니까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하고 맨날 여자를 구박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온 집안이 페인트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내는 어디 갔는지 있지도 않더래. 창고도 난리가 나고 새 아이가 온 집안을 정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너무 놀라서 이 아내가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막 온 집안을 찾아다녔는데 아내가 욕실에서 물 욕조에 가득 받아놓고 거품 내놓고 와인 한 잔 딱 들고 이러고 있더래. 그래갖고 당신 여기서 지금 뭐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이 매일 그렇게 입으로 중얼거리면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온 집안이 이렇게 돼버려.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돼. 내가 얼마나 피 터지게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를 육아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돼버려. 나 이혼하고 싶었는데 참고 내가 오늘 당신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뒤로는 남편이 사과했어요. 이거 여기서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내 집 나가버려.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 남편이 너무 안 도와줘서 화가 나서 예전에 두고 나가버렸어. 그때 이제 애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애 좀 키워보라고 나가는데 이 남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 집에 애를 맡겨버렸어, 예찬이를. 그 지는 나갔어, 놀러.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다시는 그 짓 안 해. 애만 고생하니까. 애가 그지꼴이 돼 있더래. 그래서 이게
좀 알으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저 아이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권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걸 밖에서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하세요. 가정에서 손해보는 자리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배웠으면 하셔야 돼. 배웠는데 못한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요. 더 큰 벌이 따라가요. 그걸 위해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싸우려고 설교도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살아내십시오. 한 번만 아멘 합시다.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사망으로 갑니다. 반드시 죽는 길로 갑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가 죽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나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발 한 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